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우로에 가서 살라임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미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음에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 시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신 분들은 이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실 거예요. 미국이 이라크를 폭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신 분 다들 보셨나요? 이란이죠. 이란. 이란 맞죠. 이란. 그래서 특별히 우리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더 이상 확전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장입니다. 제1차 전도, 바울의 1차 전도를 시작하는 그런 장이죠.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광야의 뻘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보내시는 그런 장면들을 저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이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명하시죠. 그리고 성령의 권위와 능력을 주시고 선교로 보내시는 그 역사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바다를 건넜어요. 우리 지도에는 가까워 보이지만 그렇게 가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섬을 지나고 구브로라는 섬을 지나고 사이프러스 그리고 마술사와 대면한 장면이 등장하죠. 그리고 총독, 이교도인 총독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교도 총독이 믿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 사울과 바나바의 길은 평탄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바나바와 사울이 증거하는 진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진리도 알고 사명도 알고 부르심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반성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광야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았네. 성령이 이르시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직접 보내셨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직접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시고 보내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바라므로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나바, 그리고 니게르라고 불리는 시몬, 구레네 루기오, 분봉왕 헤롯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우리 성경은 젖동생이라고 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유모의 젖을 나눠 먹었던 마나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 안디옥은 큰 도시였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시리아의 속주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지금으로 하면 거의 메가처치에 해당하는 큰 교회예요. 지도자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지도자가 선지자와 교사라는 두 부류의 지도자. 선지자는 아마도 지금의 목회자와 비슷한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비슷했어요. 권면을 하고 교훈을 하고 비판과 책망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격려를 하기도 하고 또 성령이 임하시면 미래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일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도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 사울,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오랫동안 교사의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제일 먼저 등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바나바가 나이가 제일 많았을 것이. 사울은 맨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제일 젊었을 것이고 그렇게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니게르라는 하는 시므온, 이 니게르라는 말은 뭐 미국에서 지금은 사용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옛날에는 많이 썼지만 이게 그 차별적인 언어가 돼버려서 그런데 이 피부색이 검다는 말이에요. 시므온은 아프리카 출신이다. 그래서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 아닐까. 이 구레네가 아프리카입니다. 리비아, 현재 리비아에 해당하죠. 그래서 거기서 온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루기오가 그 다음에 등장해요. 그래서 아마도 시몬과 루기오가 똑같이 구레네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루기오는 예루살렘에 있는 구레네 사람들이 다니는 회당에 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처형 이후에 다 흩어졌으니까 예루살렘에서 피신하여 바로 이 안디옥까지 왔던 사람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나엔, 헤롯의 젖동생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 그 사람과 함께 자랐던, 궁정에서 함께 자랐던 사람이 아주 귀족 가문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 그 아들들을 아주 좋은 교육을 시켰으니까 아마도 마나엔도 왕궁에서, 궁정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저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맨 끝에 나오니까 가장 젊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안디옥 교회는 아주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주님을 섬기며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내가 부르는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따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섬기다라는 말은 예배라는 말로도 저희가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금식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금식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이 어떤 사람에게 임했던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간절히 구했던 그런 교회였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우리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이곳에 와 있지만 우리는 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부르심을 입은 다양한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것이 교회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망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갈망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수망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신가 계속해서 구하는 기도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디교회가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내가 그들을 부른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새로운 사역을 맡겨주신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일은 성령을 위한 일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위하여 누구를 뽑습니까? 전문가를 뽑아요. 그러나 성령은 성령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금식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바나바와 사울에게 얹고 안수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어요. 금식이 2번 등장했습니다. 앞의 금식은 예비할 때 정기적으로 했던 금식이에요.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으니까 아마도 비슷하게 금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번째 금식은 다른 금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2번째 금식은 성령의 음성을 확인하는 금식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음성이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에게 임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누가 성령의 음성을 먼저 들은 것입니다. 그 음성을 교회에게 말했고 교회는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라고 바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교회가 초창기에 함께 성경 공부했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보면 이 일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어느 성도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얘기. 근데 그 음성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과정을 겪었다는 얘기.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을 확인하자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고 파송하였습니다.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구부로로 항해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보낸 것은 교회가 보낸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지시에 따라 행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2 사람은 실루기아 항구로 가서 배를 타고 구부로로 건너갔습니다. 화면에 있는 안디옥 지도 잘 보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이 글씨가 작아서 이 구글 맵을 제가 캡처를 해서 썼는데 제 앞에 있는 화면 저기 거의 안 보이네요. 잘 보이십니까? 네. 맨 먼저가 첫 번째 장이 집사님 첫 번째 장 안디옥이 약간 내륙이 있죠. 안디옥이 있고 안디옥에서 그 다음 화면 다음이 이제 실루기아입니다. 안디옥에서 실루기아까지는 약 2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실루기아 항구이니까 거기서 배를 타고 구부로로 건너갔어요. 구부로는 키프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실루기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큰 섬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구부로로 왜 건너갔을까? 이것이 과연 성령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구부로 출신입니다. 아마도 바나바의 주도하에 자신이 잘 아는 구부로로 사울을 데리고 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은 단지 선교 여행을 간 것이 아니에요. 바나바와 사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께서 직접 그들을 보내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살람이라는 동네에 도착을 해요. 살람이 다음 보면 살라미는 구브로 동쪽에 위치한 항구입니다. 그 다음이 살람입니다. 살람이. 그 다음, 예, 살라미. 살라미가 오른쪽에 끝에 있는 항구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질문할 수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에게 보냈는데 왜 바나바와 사울은 유대인 회당에 먼저 들어갔을까요? 이것은 바나바와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최초의 선교 전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많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나 가면 대부분 회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회당은 동일하게 히브리어를 사용하니까 선교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비슷했으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서나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증거했던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 바로 다음에 보면 15절에 보면 회당장이 참석한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를 묻는 그런 관행이 있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회당장이. 그러면 일어나서 말할 수 있었어요.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은 유대인 회당에서 예배가 다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결국은 바나바와 사울도 회당에서 쫓겨나 버려요. 그래서 그때는 밖에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대부분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조력자 요한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 바나바의 생길이라고 우리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회심하는 사람들을 침례주는 일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도록 도우는 일을 요한이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성령의 보내심은 우리의 계획보다 크고 우리의 계산보다 위대하다는 것이 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발걸음도 지금 움직이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나바와 사울은 살라미에서부터 시작해서 구브로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라는 동네까지 갔어요. 동네 이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바보. 물론 영어로는 파포스인데 우리말로 바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바보는 살라미의 정반대에 있는 동네예요. 그런 바보가 수도입니다. 그 섬에. 거기에 총독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브로의 남서쪽 해안가에 있는 도시. 이 구브로가 굉장히 큰 섬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살라미에서 시작해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바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거리는 약 180km예요. 그 당시엔 차가 없었으니까 걸어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걸어가도 일주일 정도 가야 되는 거리예요. 굉장히 큰 섬입니다. 근데 가면서 복음을 증거했으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이 바보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 마술사. 바 예수는 무슨 뜻입니까? 바 예수. 바는 히브리어는 벤이죠. 벤. 아람어로 반인데 벤자민이 무슨 뜻입니까? 벤자민. 오른손에 아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람어로. 그래서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예수. 재밌죠? 이 이름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말하면 바 요슈아가 됩니다. 바 요슈아인데 헬라어로 바꿔서 바 예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술사, 우리 지금도 마술사가 있잖아요. 마술사는 것이 사람들의 눈을 살짝 속이는 일인데 그 당시의 마술사는 현대의 마술사하고 전혀 다릅니다. 고대의 마술사는 현대의 무당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 마술사들은 미래를 본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신과 악마의 이름을 진짜 불렀어요. 주문을 하기도 하고 부적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형과 같은 그런 물건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복을 주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이 바예수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바예수는 이름 그 자체를 보면 당연히 유대인입니다. 이 바예수는 유대인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오히려 이방신의 이름을 부르는 이상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거짓 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예수는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아마도 측근에서 점을 쳐가면서 총독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서기오 바울, 이 사람은 지식 있는 사람, 우리 성경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지식 있는 사람이라고 번역한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지성 있는, 잘 배운 사람이었었고 분별력이 있었고 재판하는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지식 있는 사람이라는 말에서 중요한 특징은 이 서기오 바울은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복음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이교도예요. 로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사울이 맨 처음 접촉한 이교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름이 기록된 첫 번째 사람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왜 듣고자 했는지 저희가 잘 모르지만 아마도 살람에서 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기오 바울은 그 소문을 듣고 궁금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술사 엘르마는 그냥 있지 않았어요. 총독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열심히 방해했어요. 왜 마술사 엘르마는 방해를 했을까요? 이제까지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자신의 점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일 예수를 믿게 되면 자신이 이제껏 마술의 주문과 의식을 통해서 인도했었는데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될까 봐 열심히 방해를 했던 것이에요. 사탄은 그런 존재예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바로 마술사 엘르마가 사탄의 수하가 되어서 그렇게 방해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바예수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옆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 바예수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의심을 뿌리는 일들을 해요. 그리고 왜곡된 말씀을 속삭이고, 그리고 은혜를 가로막는 그림자와 같은 그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잘 경계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 중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구절에 보면 누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로 알려진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술사 엘르마를 주목하였다. 드디어 누가는 사울을 바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바울이라고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엘르마에게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일이 바로 그 다음에 등장을 합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엘르마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셨어요. 바울은 그것을 폭로하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중에서 가장 극심한 선포가 무엇이겠습니까? 마귀의 자식이요. 바예수는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름도 모르는 이기도의 신을 따르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길을 굽게 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바울은 엘르마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할 것임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눈이 멀 것이다.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얼마 동안이라는 것이 은혜의 선포이기도 해요. 영원히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엘르마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엘르마가 꼬꾸라져서, 바울이 꼬꾸라졌던 거죠. 바울이 3일 동안 보지 못했었잖아요. 꼬꾸라져서 회개하면 엘르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다고 기록하지 않으니까 아마도 엘르마는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안개와 어둠이 엘르마에게 임했다고 누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르마는 자신의 손을 잡고 인도할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선포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이 마술사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 총독은 주님의 가르침에 놀랐어요. 그냥 말로만이만 가르침이 아니고 이적과 기사를 동반하는 가르침이었으니까 서기오 바울은 그 놀라운 일을 보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동반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규도 총독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면 사람들은 말만으로 믿기 어려워요. 오히려 선교 현장에서는 진리의 권능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수막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열심히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7월 20일 날 북미 원민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한 지역이 네이티브 오메리칸 처치라고 이 자신의 전통 종교에다가 기독교의 일부분을 짬뽕시킨 그런 지역이에요. 우리가 혼합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작년에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식 일부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올해는 한 3시간 정도 디보션을 한다고 지금 미리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가야 될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우리 북미 원민 선교에 참여한 우리 선교사들 그리고 우리 보내신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선교사들을 덮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진짜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이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야 원주민들이 믿어요. 말로 믿기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저도 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 소망교회 열심히 기도하면 주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 소망교회도 세상이 놀라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에요. 우리 소망교회가 말씀의 능력에 풍성하여 세상이 놀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시고 주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보내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갈망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그 기도와 심령으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부르심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어서 역사에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능력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소망교회로 보내주신 주님의 일꾼들이 그것을 믿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은사라고 부릅니다. 은사는 다양해요. 그렇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이 있음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매주일 모여서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에는 주님을 뜨겁게 예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예배를 마치고 친교를 마치고 우리는 세상으로 처수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흩어질 때 무엇으로 흩어져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흩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처수로 직장으로 사업적으로 흩어지실 때 열심히 기도하심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신 능력으로 흩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일주일 동안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어서 세상 사람들을 놀랍게 하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십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충만히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음으로 주님께 엎드려 순종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결단하고 특별히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능력 세상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증가 예수님의 증인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수많게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수와 이들 외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